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볼 때 닮아가고, 또 바라볼 때 그 능력을 얻게 되고, 바라볼 때 그 목적지까지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뒤돌아보지 않는 삶입니다.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롯의 아내도 간신히 받은 구원을 뒤돌아봄으로써 놓쳐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신 것을 롯의 아내는 계속 미련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없다 하면 가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돌아봄과 또 바라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100번 돌아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것은 한 번 돌아보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최근 다니엘 기도회에 미국 세미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은상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의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 있는 최병락 목사님, 거기 이제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개척하셨을 때 후임으로 세워두고 온 그런 목사님이신데, 젊었을 땐 잘 나갔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로 수조 원의 돈을 딜하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지라 어머님께서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은사와 또 리더십의 은사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더 높이 더 많이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결국 부와 명예도 얻고 좋은 직장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분께서 결국에는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것이 머니 마운틴, 돈의 산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다. 자신이 딜러로 있으면서 미국과 딜을 할 때 리먼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그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한국에서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팀이었는데 결국 인수하지 못했는데 10조 원이 오가는 그 거래액을 다루었던, 그러나 인수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가 파산하고 나서 순식간에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몰아닥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돈이라는 것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경험했고, 두 번째로 파워 마운틴, 권력의 산. 어떤 대통령 중에, 임기가 마친 대통령 중에 스스로 생명을 버린 그런 대통령을 보고 나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도 허무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마운틴, 나 자신의 산, 이것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 미 마운틴은 어떻게 버렸냐? 이제는 그래도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미국에서 증권사에서 일하던 그분이 미국 전도사로 일하니까 그 당시 한 달에 50만 원,
받아서 너무 문화 충격을 받아서 낮에는 전도사지만 밤에는 옛날에 했던 경력을 살려서 주식을 하고 또 증권을 하면서 그렇게 이중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은상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언제까지 여기까지 와서도 너 믿을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 돌아보았구나. 계속 내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구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이 세 가지의 산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뒤를 돌아본 사람 많습니다. 롯의 아내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돈을 뒤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은 여자를 계속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계속 뒤돌아보았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자신의 지위를 계속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금 기둥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소금 기둥이 죽음과 멸망을 의미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은 소금 기둥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내 손도 찢고 내 발도 찢고 엄한 농작물 또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야지 잘 쟁의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바울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의 일이 이거는 못했고 이거는 잘했고 이때 조금만 더 그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인간의 본성은 자꾸 뒤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잊어버리겠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더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울의 여러분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뒤돌아보지 않고 싶었을까요?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던 일들,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뒤돌아보지 않고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일, 아직 내가 완성하지 못한 것, 아직 내게 부족한 것, 그것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끝까지 달려가겠다. 뒤돌아보지 않는 삶은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여전히 야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어떤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침노해야 될 것, 또 점령해야 할 땅이 있다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면 누군가가 말했듯 성령 충만하면 잠자는 중에도 전진한다. 자고 있는 중에도 그 사람은 전진한다. 우리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더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까? 얼매이기 쉬운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기서 무거운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리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면서 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밤 시간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숙제도 새벽 1시, 2시, 3시까지 하고서는 새벽기도 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는 시간을 또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 잡히는 대로 살아간다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겁고 거리끼는 것은 우리가 정리하고 또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거운 것, 그리고 얼매기 쉬운 것, 그것을 벗어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것을 내가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러 가야 하는데 내가 이거 입고는 못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럽고 거리끼는 것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사울의 무거운 갑옷을 다 그대로 입고 나갔다면 아마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이 한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남이 준다고 다 가져도 안 됩니다. 이거 좋은 거야. 좋은 칼인데, 좋은 갑옷인데, 좋은 방패야, 좋은 거야 하면서 세상이 줍니다. 다 주는데 그거 좋다고 다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그러나 아니 이게 좋다는데, 세상은 이걸 하라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입고 저것을 가져오고, 그래서 점점 비대해지고 무거워지고 하는데도 이거는 못 놓겠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맡은 사명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또 내가 맡은 사명에 어울리는 무기를 들고, 내가 맡은 사명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행장은 매우 가벼웠습니다.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몇 개였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달리며, 뒤에 성경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빨리 달리며. 만약에 무거운 것을 들었으면 빨리 달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무거운 갑옷,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없었지만 그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맞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죽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못 살게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다 가지기보다 사명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좀 더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해 줄 수 없겠니? 불필요하고 내가 주지 않는 거면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만족하고 나를 향해 달려올 수 없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것에 쉽게 얼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줄 하나에 묶여있는 법입니다. 그 줄 하나 때문에 망망대해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은 얼매이기 쉬운 것, 그 줄을 하나 끊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나를 얽어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온전히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 또 그것이 취미면 취미, 그것이 습관이면 습관, 죄라면 죄, 하나님 끌어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기다림,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의 반절은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농부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많이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러했듯 인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명심보감에 보면 한때의 화를 참으면 100일이 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그 순간은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열매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많은 경우에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또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묘미입니다. 인내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책임을 맡을 일일수록 더 많이 참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더 많이 참아야 될까요? 누가 더 많이 인내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우리 새가족보다 집사님들이 더 참아야 되고 또 집사님들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더 참아야 되고 그렇죠? 또 장로님들보다 목회자가 더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서가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는 누가 더 참아야 됩니까? 동생보다 형 누나가 언니 오빠가 더 참아야 되고 언니 오빠보다 엄마 아빠가 더 참아야 되는 것이고 엄마 아빠보다 누가 더 참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 보십시오. 할머니보다 부모님이 더 참고 부모님보다 자녀가 더 참고 있는 집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어른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더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인내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인내는 그래서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길이는 인내의 길이다. 사랑하면 그만큼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10년, 20년, 30년 때로는 50년, 80년 동안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왜 그토록 모진 고난과 핍박도 오래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의 주기철 또 손양원 같은 목사님도 어떻게 그 오랜 핍박을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아내에게 썼습니다. 왜요? 인내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님 바라볼 수 있었고 그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이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서 여러분 경주해야 됩니다. 인내의 길이는 곧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목원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기도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려버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길지 않은 인생, 별 것 없는 인생,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새벽 3시에 이른 아침에 우리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팀 담임 목사님 내외분을 포함하여서 지금 인천공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좋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케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바라보는 하루 되게 도와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